자, 그럼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천주교 성경 사본이 이걸 써야 되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두 개가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종한다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일리 가든지 이쪽에서 일리 가면 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경을 가져다가 성경으로 쓸 수 있어요? 이슬람 교회 꾸란을 가져다가 성경으로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종교가 다른데.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역본들은 다 가톨릭 교회 바티칸 사본을 자기들의 성경 대본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번역의 대본으로. 종교가 다른데 그런 일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다 담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자필로는 하나도 없고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복사해서 손으로 필사한 그런 사본들만 있는데 그 사본들의 수가 한 6,000개 됩니다. 지금까지 6,000개 정도 돼요. 조그만 것도 있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6,000개 가운데 99%가 다수 사본이에요. 공인 본문,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본문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유니버설 텍스트, 또 특별히 유럽의 동쪽 지역에서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비잔틴 텍스트, 또 종교 개혁자들이 오로지 이것만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 본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6,000개 가운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60개만 빼고 5,940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안에 내용이. 1%가 이제 소수 사본인데 그 소수 사본의 대표적인 게 로마 가톨릭교회 바티칸에서 발견된 바티칸 사본, 또 하나는 동방정교회 수도원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발견된 신의 사본,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많아봐야 60개 있는 거예요. 그 60개로 지금 5,940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위키백과 구글에 가서 아니면 그냥 구글에 가서 New Testament Manuscript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위키백과로 넘어갑니다. 그 안에 사본의 종류가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99% 사본이 다수 사본이고 1%가 소수 사본이고 그 1% 소수 사본에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 들어있다. 이거 다 위키백과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그대로 New Testament Manuscript 이렇게 치면은 그렇게 이제 다 나와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하지만 조금 그래도 좀 지식이 있는 분들, 신학교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성경 사본과 관련돼서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약 성경 사본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텍스트스 리셉터스, 이건 received 텍스트. 유럽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수용해서 인정했다고 하는 이런 게 99%. 1881년 스펄전이 살던 그런 시대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성공의 교수들이 천주교에 완전히 세뇌가 돼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비평본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본문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은 그 유명한 붕어빵 그림이에요. 여러분, 붕어빵 틀에서 열심히 빵을 굽습니다. 근데 빵틀이 A 빵틀, B 빵틀에서 빵틀이 틀리면은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열심을 다해서 붕어빵을 구워놔도 붕어빵이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틀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나온 이런 그 성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다수본문에서 나온 이런 성경은 빵틀,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길을 쓰고 두 개가 다 똑같다고 교리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당할 그런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냥 몇 가지만. 천주교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천주교 사본들에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그런 교리들을 이렇게 바꿔놨나?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2개 줬어요? 하나님이 다수 본문도 하나 주고 소수 본문도 하나 줬을까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본문이 몇 개가 나왔겠어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에게 주신 본문 하나, 바울의 로마서 거기에 하나만 주신, 하나님이 하나만 주셨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성경, 그 자피로 한번 오류가 없는 이런 성경을 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닳아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복사기가 있어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이걸 다 필사를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필사 과정 중에 성경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해 놔서 이게 곳곳에 널리 퍼져서 여기서 유니버설하게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1900년 동안 온 세상에서 수용을 한 이런 사본이 있어요. 이게 다수 사본이고 프로테스탄트 사본이고 여기서 루터 성경, 제네바 성경, 틴데일 성경, 킹제임 성경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린다. 씨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죠? 이 돌밭에 길가에 떨어진 거는 이건 뭐라? 오자마자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말씀을 채워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깊게 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게 되는 아주 투철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필사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필사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무슨 뭐 사조를 집어넣고 더구나 이게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거라 부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철학 이런 걸 다 가미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 천주교 교리 구미에 맞는 이런 사본들이 이제 존재한 거예요. 그게 왜 소수 사본이냐? 천주교회밖에 쓰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밖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국지적으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딴 데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냐? 1881년에 영국의 웨스코터 하우르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공인 본문을 5,604군데 수정해서 그래서 수정 그리스 본문이라고 하는 개약된 비평 본문을 만들었어요. 그 양이 얼마가 되냐? 차이가 9,970개 단어가 9,970개.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단어가 14만 521개에 9,970개가 바뀌었으니까 7%가 바뀐 거예요. 7%. 그러니까 개혁 성경하고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은 그냥 적어도 7%가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여러분, 저렇게 단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저게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천주교 교리 변개 사례들을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2개가 같은가? 2개가 교리적으로 똑같은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 음정역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새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우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우유를 먹어서 자랍니까?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태어났어요. 이미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우유 먹는다고 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혁 성경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니까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천주교 과정신학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앞으로 더 다시 돌리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계속 믿음 플러스 행위, 그 은혜의 상태가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야 그래야 겨우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다 연옥에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개역성경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젖이 뭔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도대체 그 젖이 뭐냔 말이에요. 안 가르쳐 줍니다. 천주교 성경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제네바 성경은 다 가르쳐 줘요. 그 젖은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렇죠? 설교를 성경적으로 강의하는 걸 열심히 듣고, 그래야 어떻게 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또 받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서 자라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순전한 젖이 뭐냐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 천주교 신부의 말이에요. 교황의 말이에요. 뭐 미키마우스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에 순전한 젖, 영어로 sincere, 순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섞인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섞인 게 없어요. 그 젖을 열심히 먹고 자라야지. 교회 가서 설교 듣는데 그냥 설교 본문 한 구절 읽고는 그냥 일주일 내내 세상에 일어난 거 한 20, 30분 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면 그거는 말씀의 순전한 젖이 아닙니다. 순전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100% 하나도 가미된 것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어야 그래야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서 보면 천주교는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천주교에는 프리스트가 있습니다. 프리스트. 우리 여기 개신교 아니면 침례교회는 패스터가 있어요. 프리스트는 구약시대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니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할 것이 영어권에 사는 모든 사람은 신약, 그럼 그 신약이 뉴 테스터먼트. 그 다음에 구약 그러면 올드 테스터먼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이 올드 테스터먼트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오른쪽이 다음이 뉴 테스터먼트예요. 예수님 태어난 때가 그때가 뉴 테스터먼트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다가 뉴를 쓴 거예요. 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까지는 올드고 이제부터는 뉴가 된다는 거예요. 뉴.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구약이고 이제부터 신약이 열린다 해서 뉴를 쓴 겁니다. 뉴.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럼 저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혁인이 NIV니 다 뭐예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면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뉴가 사라지는 거예요. 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구약인 거예요. 계속 구약이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개역 이렇게만 썼는데 이거는 개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그 다음에 카톨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 뭐 할 거 없이 NIV, ESV, 메시지, NASB 할 거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현대역본들은 다 똑같아요. 뉴가 없어요.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똑같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성경 구절 카톨릭교회 비즈니스를 위해서 카톨릭교회에서 다 이렇게 교리를 바꿔놓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개한 이런 구절들 다 현대역본들에 다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가서 보시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습니다. 이사야서 대언서의 그 말씀 그거를 빌립이 열심히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예루살렘을 갔다 온 겁니다.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내가 동일시 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해서 이거를 이런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걸 보고 그 빌립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침례 받아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 8장 37절에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침례고 세례고 줄 수 없는 거예요. 줄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8장 37절이에요. 근데 개역이고 NIV고 다 가서 보면 거기에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없음. 왜 이걸 없음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중세 천주교회는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애가 태어나면 그냥 물 몇 방울 뿌리고 그래서 그날의 국민이 되고 동시에 국가교회니까 그 동시에 천주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구절이 있으면 아니 애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믿노라 하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이의 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벌써 찔리니까 어떻게 서기관들 사용해서 이걸 지워버리고 이걸 다 자꾸 지우고 하다 보니까 적어 있는 그런 그 사본들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있는 그대로 가서 집어넣은 거예요. 저게 없이는 절대 침례 주거나 세례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없어야 유아 세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비즈니스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저걸 이제 빼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런 데 가서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할 때 그 동정녀가 벌진이 이 V자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영어에서 God, 그렇죠. Holy Spirit 할 때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이건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 뜻인데 마리아를 신성을 가진 그런 동정녀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그 다음에 다른 자녀는 없다.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24절 40 가서 보시면은 그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가서 보면 맏아들 first born son이라고 해서 first born 처음 태어난 맏아들. 제가 맏아들입니다. 우리 집에.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밑에 동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맏딸입니다. 그 얘기는 밑에 동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땐 맏이란 단어를 쓰는 거 영어도 똑같고 그리스 말도 똑같고 개역 성경은 다 끝에 가다가 뭘 뺐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니. 왜? 거기다 맏을 first born이라는 단어 이거를 싹 빼버린 거예요. 그 한 글자밖에 안 돼요. 근데 저렇게 해야 나머지 남자 동생들 여자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사촌이라고 하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이거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저 first born 저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과감하게 맏 한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이거를 싹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그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가 된 그런 존재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자, 이런데 누가복음 2장 33절 이거 가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갔는데 거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될 때 33절에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랬다.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요셉은 양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역인 NIV로는 다 그의 부모가. 여러분 그의 부모가 그럼 요셉이 친아버지가 되는데
예. 이걸 또 이야기했더니 어떤 자가 펄쩍펄쩍 뛰면서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를 해야 정확한 거잖아요.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그의 부모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저게 왜 다르냐고 그래.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 가서 보면 개역성경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누구를 나타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옳다구나 하고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더 어디서 나와요? 천주교 바티칸 사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된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 그분 하나님을 밝히 드러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기 가서 보시면 비겟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비겟. 여러분이 영어 서점 가서 보세요. 비겟은 누구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 이게 비겟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낳는다 이런 얘기는 비겟하고 하나님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 할 때 비겟을 쓰는 거지, 하나님을 낳는다고 해서 비겟을 쓰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 말로도 합당하지 않고 영어로도 합당하지 않고 앞뒤 문맥으로 봐도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된 그런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거 이야기했더니 또 길길이 날뛰어요. 그 자가. 이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이 올리베 땅 성경처럼 저렇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only begotten son, 그분께서 하나님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돼야 그게 정확한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주여 그래. 주여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구원자요,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여 그러는 거예요. 개역이나 NIV처럼 예수여.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말고도 예수란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 예수여 그러면 인간 예수한테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주여 그 얘기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4절 이런 데도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 그 죄들의 용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개역이나 NIV처럼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은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뭐가 빠졌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 피를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 중의 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가 있어야지 그 정확한 그런 성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5장 16절 가면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서 잘못을 죄 지은 걸 이제 고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을 해라.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개역 성경은, NIV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해야 된다. 성경은 죄는 하나님께 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죄는. 근데 저런 구절들을 사용을 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걸 가지고 고해성사해야 되는
이러한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만 일단 로마 가톨릭 교회 비즈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성경을 변개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붕어 빵틀이 달라요. 빵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두 개가 같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언더스탠딩이 없는 거잖아요. 언더스탠딩이 없는 거예요. 시편은 뭐라 그래요? 언더스탠딩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상 일단 오늘은 천주교 비즈니스 도와주는 이런 그 사례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이걸 합쳐가지고 그래서 본문을 만드는데 그 본문 중에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네슬레 알란트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28방까지 아마 나온 걸로 돼 있는데 독일의 네슬레라고 한 사람이 만든 거를 그거를 지금 28번을 개정을 해갖고 그래서 그 개정 중에 나중에 1950년, 60년대 넘어가면서 알란트라고 하는 독일의 불신자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뒷부분 이제 개정하는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네슬레 이 그리스 본문이었는데 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네슬레 알란트 본문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그런 본문이 이게 NIV 개혁성경 이런 모든 거에 본문이 되는 그런 그리스 본문이에요. 그 쿠르트 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교황 만나서 그냥 악수하고 교황한테 칭찬받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합성서공회라고 전 세계 성경공회들, 이 현대역본을 만드는 그런 성경공회들이 모여있는 지금식으로 하면 유엔과 같은 그런 거예요. 유엔. 여러 국가들이 다 모여서 유엔을 만든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현대역본을 만드는 성서공회들이 하나 기관을 만들자 해서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이걸 만들었어요. 유엔처럼. 그러면 저기에 성경 본문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기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추기경입니다. 마르티니 추기경. 마르티니 추기경 이게 천주교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티니 추기경이 저기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을 해서 본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아마 4판인가 5판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뭐하고 똑같냐? 네슬레 알란드판하고 지금 똑같으니까 지금은 거의 다 네슬레 알란드판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 정도를 이제 보여주면 이게 천주교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아닌 프로테스탄트 이런 성경이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변개시키니까 개혁성경, NIV 이런 데 가면 그냥 여러분 없음이 신약성경에만 13구절이 있잖아요. 13구절이. 자, 그래서 NIV, NASB, 그 다음에 ESV, 개혁성경 등 현대 역본들의 신약 본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시대부터 1900년 동안 신약 교회는 공인 본문, 공통적으로 수용이 되고 인정이 된 본문만을 사용을 했고 하나님께서 영어가 세계 공통화가 되실 것을 미리 보시고 그리고 영국이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서 영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 언어가 될 거다 이 생각하시고 1611년에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출간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전까지 영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는 더 이상 성경 번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번역을 해도 이만큼 할 수가 없다. 이게 사람들의 컨센서스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1611년부터 시작해서 1970년, 1980년에 NIV 같은 이런 현대 역본이 나올 때까지 영어 역본이 아까 얘기한 웨스코트 호르트의 이런 영국 개혁 성경 그 다음에 미국 아메리칸 스탠다드 미국 표준역 이런 게 나왔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다 쓰레기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36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온 세계에 보편적인 그런 성경이 됐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신 성경이다. 이래서 Authorized Version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이제 얻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불안감을 느낀 카톨릭 교회에서 본문 비평이라는 이런 도구를 도입을 해서 그냥 성경이 이런 옛날의 어떤 역사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도입을 해갖고, 그래서 공인 본문, 여기 있는 그런 본문을 잘라내고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천주교의 아주 경도가 돼서 세뇌가 된 이 학자들 동원해서 말씀드린 대로 5,604군데를 고쳐요. 그래서 그리스 공인 본문하고 비평 본문의 차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총 단어 수가 14만 521개인데 5,604군데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수가 647, 이렇게 단어가 몇 개, 9,970개 단어가 변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게 전체 단어 중에 7%의 변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성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만 7%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다음 거 이제 가서 보시면 이걸 이미 무어맨이라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8,000군데 이렇게 되는 모든 거를 다 비교를 해서 여기는 공인 본문, 여기는 비평 본문에서 다 엑셀로 해서 다 파일로 다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이것도 역시 밑에 링크를 누르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PDF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그리스 본문 2개를 놓고 매절을 다 이렇게 다 봐갖고 그 틀린 거를 저렇게 찾아갖고 엑셀에다 다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표를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데이터가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성경 신자들이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저거를 저렇게 다 타이핑을 쳐서 이 공인 본문하고 비평 본문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비평 본문의 특징이 뭐냐? 본문이 짧은 겁니다. 뭐 없어진 것도 있고 열세 구절은 무려 없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짧아요. 어느 정도 짧으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가 총 8장입니다. 5장, 3장. 그만큼 짧은 본문을 읽는 거예요. 천주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다른데도 2개가 똑같다고 주장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른 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펼쳐야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어떡해요? 지금 교황이 얘기한 거 다 들었죠, 여러분? 그렇죠? 천주교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 변개한 거 봤잖아요. 이렇게 보여줘도 똑같다고 주장을 하면 그건 바보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죠. 언더스탠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5,600군데, 단어가 10,000군데나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성경은 적어도 7%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2개의 책들 7%를 다르게 만들면은 어떤 부분을 다르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뭐 다르게 하나 안 하나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을 다르게 하겠어요? 아니면 이 2개 이걸 가지고 다르게 만들어서 완전히 교리를 다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다르게 만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리 가장 중요한 거, 이거가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7%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일단 몇 가지 보여드린 거예요. 자,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1647년에 청교도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이미 히브리어의 모든 단어들, 그리스어의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보존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소실이 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미 보존이 돼 있는데 어떻게 소실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이런 일을 할 때 에라스무스나 이런 사람들이 바티칸 사본이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바티칸 사본 아마 1481년인가 언제 아마 발견이 됐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의적으로 배제한 거예요? 저거는 천주교회는 거짓 투성이기 때문에 저 성경 사본도 믿을 수가 없대서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거부했어요.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 다 완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그렇죠,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원어 성경 기록들을 번역해야 된다. 여러분, 원어 성경 기록들이 없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그 위에 썼잖아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있다, 원어 성경 기록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일만 남았다. 근데 우리 손에 지금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영감은 어디에만 있어요? 원어 성경 기록들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존이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스펄전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청교도들 거의 다가 다 킹제임스 성경 썼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기록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에라스무스, 그렇죠? 그 다음에 루터,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한 이런 모든 사람들, 스펄전, 무디, 로이드 존스 등 천주교 사본은 아예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나오질 않습니다.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은 성경의 주요 교리들 변개해서 천주교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리 체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든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야? 바티칸하고 시내 사본만 둘이 비교해도 몇천 군데가 달라요, 여러분. 그럼 뭘 최종 권위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 특별히 영어가 온 세상에 공용어가 된 1611년경에 엘리자베스 통치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주신 이래로 오직 다수 사본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서, 그래서 세상이 스페인 시대, 스페인, 그 다음에 영어, 프랑스, 그렇죠? 이 말 왜 이걸 가지고 온 세상 지배한 거잖아요, 몇백 년 동안. 그때 사용했던 모든 성경이 다 프로테스탄트 공인 본문, 다수 본문, 에라스무스가 만들어준 천주교 거 다 배제한 순수하게 보존된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올리베 땅 성경, 레이나 발레라 스페인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독일어 루터 성경, 이걸 다 온 세상을 다 바꿔놓고 신학체계 완성하고 신학교 모든 교리 완성하고 모든 이 교파의 교리적인 선언 다 완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교리를 다 모든 주석들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360년 동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가운데 특별히 영어가 온 세상의 공용어가 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 필요한 그러한 번역의 대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책 중에 베스트셀러, 더 베스트셀러, 그게 뭐냐? 성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잖아. USA 바이블 이거 하는데 이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 가서 선서할 때 사용하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고, 그래서 NIV, ESV, 여호와의 증인의 신세계 역본, 개혁성경, 이게 다 뭐예요? 현대 역본인데 이거 다 어디서 나오냐? 천주교 바티칸 사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개신교인인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가, 천주교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다시 심지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데이빗 데니얼스라고 취익 출판사, 출판사의 지금 사장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에게 성경을 줬습니까? 이렇게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제가 오늘 얘기한 거 그냥 그걸 확장을 해갖고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천주교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 신자를 위해 성경을 보존해 준다는 것은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NIV나 개역성경으로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 그 안에 많은 삭제된 부분, 교리가 변개된 부분, 천주교 교리를 확증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걸려 넘어질 확률이 크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요한 그런 교리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변개가 돼 있다. 단어로 이야기하면 7%가 변개가 돼 있어요. 베드로 전서만큼 짧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치명적인 독극물도 있다. 여러분, 누가 여기 0.1% 독이 들어서 그럼 그 물 마실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죠. 순수한 말씀, 그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극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개혁 성경을 사용해야 된다. 그 종교개혁 성경의 대표적이고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 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보존하시며 주께서 그것들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지키시고 보존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이게 말씀 보존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이와 같은 보호를 통해서 그걸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용해서 정확하게 번역해 주셔서 오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런 성경이 있다고 믿는 거, 이게 뭐가 잘못이고 이게 뭐가 이단교래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서서 개혁 성경이라도 모두 들고 여러분 이거 안에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있어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거 들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이 있어요? 올바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한 군데도 잘못이 없는 이런 좋은 성경으로 꼭 있는 것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일이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